씻어 주시는 사랑,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말씀 사경의 둘째 날, 오늘 목요일에는 세족 목요일이라 하는데요.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떡과 잔을 가지사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내 피라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만찬 후에 일어난 일을 이제 요한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세족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이제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당하시며 이제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마지막 날 있었던 이 사건 가운데 성만찬은 그 기독교의 성례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요. 이제 세족 목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이 세족식은 그렇게 교회에서 자주 행해지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성례라기보다 이제 수련회나 어떤 그 특별 프로그램, 뭐 아버지 학교 뭐 이런데, 임직자 훈련 뭐 이런데 또 세족식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교회뿐 아니라 이제 기업체 연수 같은 데서도 이렇게 세족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세족식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그 죽음의 쓴 잔을 마시러 나아가기 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제 가르쳐 주신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거, 그게 여기 이제 세족식인 거지요. 그 가르침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이제 속죄라 했는데요. 예수님 제자들과 한참 이제 저녁 식사를 드시고 있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이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씻은 발을 이제 수건으로 그렇게 닦기 시작하셨어요. 뭐 어떤 제자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이 팔레스틴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뭐 전신을 씻는 경우들은 이제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외출했다 돌아온 사람들은 꼭 이제 손과 발을 이제 씻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위생적인 이유에서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혹시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이제 정결례라 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샌들을 신고 뭐 아니면 맨발로 다니던 이 사람들은 이제 건조한데, 아니면 뭐 진흙 같은 것에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이 발이 더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주인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님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지요. 뭐 감람유로 이제 뿌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발을 씻겨주는 거,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긴 후에 그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발을 씻겨주려면 그 사람 발 앞에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뭐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노예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낮은 이 노예나 하는 그렇게 이제 꺼려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식사 도중에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가서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다가 마침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특별한 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지금 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지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떻게 주님이 저희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해야죠. 종이 해야죠.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의미겠지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극히 옳은 행동이고 마땅한 거지요. 아무리 뭐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라도 뭐 처음에 이제 발을 씻기는 제자는 이게 뭔 일인지 좀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발을 내어주다 치더라도요. 아니 어떻게 그 제자들이 주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그렇게 그 더러운 발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은근히 그것을 누리며 그러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생각 없는 제자들 아닙니까? 염치도 그 철딱서니도 없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종이나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나 하는 그 일을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따랐던 그분이 자기의 더러운 말을 시키는데도 그걸 한마디 말 않고 그렇게 내어 맡기고 있냐는 거죠. 정말 이 다른 제자들은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는 이 황송한 주님의 이 참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거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크게 나무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지금은 잘 모를 거야.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후에는 알게 될 거야. 나중에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왜 내가 발을 씻겨 주었는지를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후에는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튼 이 나중에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는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모르더라도 그냥 잠자코 이제 있으라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지금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다 뜻이 있으니 다 가르침이 있으니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라. 근데 베드로는요 막무가내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요 베드로는 설득당하지 않아요. 더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내 발은 절대로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뭐 나중에 알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중이고 지금은 안 됩니다. 베드로는 절대라고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충직스러운 거, 황송한 거, 무슨 의미가 뭐 있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주님이 제자의 발을 종의 발을 씻겨주시단 말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예의 바르고 정말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게 또 그것만이 아닌 거죠.
네, 그것만이 아닌 거죠. 그 뒤에 감추어진, 물론 뭐 베드로가 그런 의도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는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생각이 동조해요. 나도 참 그럴 거라고 생각 있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참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참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무조건적인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옛날 말에 그 공짜라면 뭐 양진물도 마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못 먹고 못 살 때 이야기고, 지금은요, 공짜라고 해도 그렇게 잘 받지 않아요. 의심부터 하죠. 모르는 사람들의 뭔가 친절과 호의 속에는 뭔가 계산이 들어있을 거라고,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뭔가 그 안에 공짜라고는 하지만은 뭔가 거기에 함정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는데, 여러분 받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준다고 덥석덥석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번이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계속 받는 건 뭔가 부담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 갈수록 그 이기적이라는 거, 개인적이라는 거, 오늘날 뭐 세상에 이제 그 각자 도생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제는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이제는 각각 챙겨야 합니다. 내 발이 더러우면 내가 씻으면 그만이지. 내가 내 발을 남에게 내 더러운 발을 내 맡기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발을 보여주는 게 싫은 겁니다. 뭐 내가 씻고 말지 뭐하러 뭐 아쉬운 소리 하고 저 뭐하러 부탁하나 그런 거죠. 아니 또 내가 뭐 계속 이렇게 씻어준다고 맡기면 뭐 한두 번이지, 이제 서너 번 하면 부담이 쌓이잖아요. 나도 한 번쯤 씻겨줘야 하나, 나도 한 번쯤은 보답을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러한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요,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받다 보면 나를 좀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받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발은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실 겁니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뭐 제자의 도리로서 그 마땅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요, 결코 신세지지 않으려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는 거지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받냐고 나는 베푸는 사람이라는 그 자기 공명심도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자존심이라는, 뭐 오늘날 갈수록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이라는 게요, 우리 살아가는 일에서 정말 중요하게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상처를 받는 거, 나의 그 자존심을 뭐 상처는커녕 건드는 것도 우리는 잘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도 뭐 그 사람 위해서도 있지만,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난 관대한 사람이라고, 나는 베푸는 사람이라고, 이러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베푸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요, 이 이기적이고 또한 이 병든 이 자아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 첫걸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세우면 결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제 베드로에게 내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강경하게 막아서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에요. 뭐 처음에는 좀 이해하시는 듯이 네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내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없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지겨가면 이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그 몫을 그 부분을 이제 가지지 못한다, 유업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듯이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그 비유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순수한 의도였는지 아니면 불량한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단지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뭐 발 한번 안 씻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까? 근데 단지 그 발을 씻겨주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요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제 바로 뭐 멀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목요일이고 그 금요일 날 정오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보여주는 거 이게 앞서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않으면 뭐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거부한다면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지 않는다면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 뭐 교인은 될 수 있고 뭐 멤버십은 가질 수 있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예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게 뭐 쉬운 분도 있지만 또 오늘날 쉽지 않아요. 뭐 예수 앞에 나오는 게 쉽다면 오늘 이 자리에 뭐 바글바글 하겠지요. 우리가 굳이 뭐 사람들에게 뭐 전도하지 않아도 막 자기 말로 막 이렇게 모여오겠지요.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공짜는 뭐 싼 게 비지떡이라고 공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저만 은혜가 별 볼일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은혜를 뿌리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요. 그게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서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뭐 씻으면 좋겠죠. 깨끗하면 뭐 괜찮겠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 안 씻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납니까? 내 더러운 걸 보여주기 싫어서요. 아니면 이제는 내 스스로도 그 정도를 할 수 있다고. 그럼 말 씻는 거야 뭐. 이제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우리의 행함을 내세우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사양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그 율법을 그렇게 잘한다는 율법학자들,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구별되었다는 바리새인들, 늘 성전 앞에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제사장들, 그 무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제 목요일을 지나는데요, 주님의 씻겨주심, 주님이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씻겨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 보혈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십니까?
예, 베드로가 이제 그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넌 나 상관없어. 그러면 상관없어.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180도 확 바꿉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 뭐 발을 씻는 것으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는 손도 씻어 주시고 머리도 씻어 주시고 온 몸도 그렇게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뭐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많이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목욕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은 자, 그 외적인 표식을 우리는 이제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렇게 말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온몸 씻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발은 그래도 이제 씻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일상에서 뭐 일시적으로 크고 작은 죄악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개, 아무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다. 이건 구원판 하는 그 이단 사설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하기를, 정결하기를. 여러분요, 뭐 하루 뭐 세수 안 해도 별 티가 안 나요. 근데 뭐 며칠인지 그런다고 안 씻으면 노숙자들이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기도, 구원받은 자들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족식은요, 섬김과 사랑의 절적인 그 십자가 죽음을 예고함으로 우리에게 죄 씻음의 구원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됐다가 아니고 그렇게 씻음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쪼록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겨 주시고자 하실 때에 뭐 꽁꽁 싸매고 감추고 뭐 숨기고 깨끗한 척 의로운 척, 난 괜찮아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십니까? 보세요. 이 고급지 신발로 그렇게 감추고 발로 다녔던 거 더러 행적들도 다 지우고 하나 괜찮다고. 좀 이제 나도 클만큼 커서 뭐 나 스스로도 뭐 씻을 수가 있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교만하게 나갈 게 아니라 뭐 더러운 발을 내미는 게 참 염치도 없고 부끄럽긴 하지만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숨긴다고 감춘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으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맡기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족식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사명이에요. 그렇게 씻김 받은 자들의 사명.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물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 밥 먹다 말고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걸까요? 그걸 뭐 제자들이 알 리가 없죠.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은데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누가의 그 복음서에서 힌트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떡과 잔을 가지고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걸 행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새 언약이니 널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기고 자기의 피가 그렇게 쏟아질 것을, 대속과 희생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딴 데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그 거사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이스라엘 왕이시여 뭐 하면서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뭐 옷을 뭐 벗어서 막 깔아놓고 이런 그 성대한 등극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곧 이제 명절이 다가와 유월절이 다가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명절 전에 뭔 일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 왕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논공 행상.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고 개국 공신은 누구고 1등 공신은 누구고 뭐 훈장은 누가 받고 뭐 이제 이런 거죠. 누가 크냐?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누가 크냐고 서로 도토리 그 키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주님이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서 이런 제자를 보시고서 이제 식사를 잠시 멈추시고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대야에 물을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전한 그 가르침은 누가 크냐? 그래 누가 큰지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하고 이제 누가가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 요한은 이 가르침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뭐 알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제자들 향하여서 주님이 이제 차근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주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주대심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니까 내가 종이니까 당연히 씻어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나를 주라 하는데 맞다 내가 그렇다 하고 말해요.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게 옳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냥 서로 뭐 제자들이지요. 주도 아니고 선생도 아닙니다. 주와 선생이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하물며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발 씻으면 이제 죄 사함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섬김의 의미가 있죠. 내가 너를 씻겨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 내 발 내가 씻으면 그만이지 나의 약점도 나의 부족함도 철저히 감추고 내비치지 않으려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요. 교회 와서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고통을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가십거리가 돼서 세상에 돌아다닌다고요.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그게 어느새 그냥 사람들의 소문이 되어서 뭐 믿지 않는 사람과 다 나가는 남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굳이 씻어줄 이유가 없다는 게 세상 논리예요. 아무치는 손이 없나? 자기가 씻으면 되지 왜 나보고 씻으라고 그래?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노예들에게 맡기면 되지. 내가 뭐지 노예가 아니 내가 자기 종이가 아니 나한테 씻겨달라고 그러냐고. 이게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죠.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고 마땅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제약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거기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주님은 아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요, 주님은 그의 발을 붙들고 씻겨 주셨습니다. 어느 제자 하나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그가 또한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쩌면은요, 더럽고 냄새나는 발일수록 더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교회 안에 용기, 그 더러운 내 발을 내밀 수 있는 용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요. 그 공동체가 믿을만 하니까 내어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세상에 없는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이 옳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것이 옳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굳이 또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내가 본을 보였다. 예수님 친히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친히 행동으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요. 성경을,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문자가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요한은요, 그의 편지 요한일서에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세배들에게 별명 하나 붙여준 게 있지요. 보아너게, 이 뜻은 우레, 그 번개의 아들이에요. 왜 그랬어? 그 사마리아 저것들 그냥 번개를 지어서 다 그냥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정말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고요. 참 저주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점차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변해갑니다. 요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오늘날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그 말세의 끝자락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들 남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합니까? 우리가 동의합니까? 세상이 동의합니까? 정말 필요한 건 이 사랑의 섬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는 뭐 좋은 세상이 되어서, 살만한 세상이 되어서 발을 씻겨줘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 찾아봐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봐도 그죠, 여러분들 발을 씻겨줘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는 건 아닙니까? 발을 씻겨줘야 할 사람, 손잡아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 따뜻한 어루만짐이 필요한 사람들. 저는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요, 목사님이 늘 밝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시는 이분이 또 그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만나가지고 뭐 목사님이 힘든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제 힘든 이야기, 제 푸념만 내려놓고 그랬는데요. 나 자신만 바라볼 뿐이지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뭐 제자 훈련이 무슨 코스를 맞춰서 제자가 됩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제자가 됩니까? 그건 착각이죠.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결론처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새로운 계명, 이 모든 계명에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그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 제자 되면요,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거라 하십니다. 우리로 그렇게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 식사를 멈추시고 일부러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고난주간의 세족 목요일입니다.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 주시려는 그 주님 앞에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거절하고 뿌리치지 않고 주님 손에 내어 맡기셔서 속죄와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죄함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발을 씻겨줘야 할 사람들, 손을 잡아줘야 하는 사람들, 따뜻한 어루만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됨은요, 이론과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고난주간의 이 목요일, 말만 무성한, 그래서 사랑이 식어있는 세상에서 뜨거운 예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